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는 새롭고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은 2000년 전 갈릴리 가나에서 시작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에서 출발한 여정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새롭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여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낮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생기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표적 너머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올여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갈릴리 가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총의 수준이 아직 많이 올라갔습니다. 영상을 잘 만들었는데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주제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자, 오늘날 시대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참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교육의 입장에서 이런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어떤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가르치는 대상의 생각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일단 그것을 배우는 학습자들, 우리들의 아이들이죠. 그들의 어떤 성향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때 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적실하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은 소통이 되게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접촉점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자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래서 이 변화한 시대의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SNS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보편화됐죠.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스마트폰으로 접속할 수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지식 백과를 찾아봤더니 저렇게 나와 있네요. 온라인 공간에서 어떤 공통의 관심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자신도 이렇게 드러내고 하면서 대인 관계를 쌓아가는 공간이다. 그런 서비스를 하는 대표적인 어떤 서비스의 아이콘들이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누구나 손쉽게 맞습니다. 여기 모든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세대별로 SNS 이용을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 자료에서 봤는데요. 제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번 세대를 물어보겠습니다. 40대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40대. 40대가 없습니까? 저 40대입니다. 50대. 이제 50대가 주로 네이버 밴드. 그다음에 저게 뭐죠? 자, 그리고 페이스북 정도 하시는데 어떤 수인가요?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 60대 죄송합니다. 60대가 안 나왔는데요. 60대에서 주로 핸드폰 하면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이죠? 네이버 밴드 하십니까?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보세요. 10대, 20대, 30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인스타라는 것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물론 이제 페이스북도 저렇게 있는데
주로 아이들이 접속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나누는 SNS가 저렇다는 것입니다. 자, SNS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어르신들 있고 부모 세대에 있는 분들도 핸드폰 다 이렇게 보면 다 보고 있잖아요. 이거 왜 쳐다보고 계시죠? 심심해서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자, SNS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터넷 연결망을 통해서 어쨌든 인맥이 확대되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을 습득하죠. 정보를 수집하면서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이제 상업적인 거 관련되는데 빠르게 자신의 의견을 신속하게 전달되는 확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뿐만 아니라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몸으로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SNS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고 저희 딸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알고 저렇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스타에서 이제 어떤 걸 하냐면 뭐 운동이라든지 요리, 여행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어디 좋은 데 없나 식사를 갈 때도 인스타에다가 샵 하고 이제 부모님 같이 식사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진이 자자자자 뜹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 인천이나 경기권에 딱 들어가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소며 메뉴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변 환경까지 다 자세하게 올려져서 쉽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여행이고 가운데는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뭐 먹는 것만 하지 않고 저게 이제 두란노에 그 구독을 한 건데 성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정보를 저렇게 보고 또 제 오른쪽이죠. 저기는 제 부평구청을 제가 팔로우해가지고요. 거기 이제 코로나 저 정보입니다. 저런 것들도 저렇게 소식을 빨리 접할 수가 있죠. 자, 뭐 이렇게 보통 사용들 하실 것입니다. SNS가 우리 사회에 이미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알겠지만 부정적인 역기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요. 되게 재밌게 한번 연결을 시킨 건데요. 한국인의 7대학을 SNS에 드러나는 연결점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저희 새가 날아가는 게 트위터거든요. 거기에 보면 막 열받으면 한 줄만 넘길 수 있어요. 그거는요. 분노할 때 거기다 딱 트위터를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가운데가 이게 F로 된 게 페이스북인데요. 여기는 자기 멋이에요. 그냥 남이 듣든 말든 내 생각은 막 이런 남기는 공간을 페이스북하고 인스타 아까 저기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 그거 보면 뭐예요? 괜히 남이 어디 가면 또 어디 갔구만 막 이렇게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스타에 어떤 담겨진 우리의 죄악. 네, 배민 아시죠? 배민 다 이용하시죠? 폭식에 식탐에 죄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분들을 연결한 재미있는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또 다른 정말 심각한 SNS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신문 기사를 봤는데 SNS를 통해서 가장 오늘날 현대인이 느끼는 문제는 바로 현실과 나와의 괴리감이라고 합니다. 저희 리서치를 한 부분들을 남긴 기사를 좀 갖고 왔는데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사이좋은 부부척하는 부분들은 무슨 부부라고 그랬죠? 친한 척하는 부부를 쇼윈도 부부라 했잖아요. 사실은 아니면서 그 경험 있으신 분인데 바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보여주기식 사진만 보면 얼마 화려해요. 멋진 데 가서 좋은 옷 입고 좋은 분위기에서 또 아주 재미있는 놀이시설 아니면 뭐 여행지 가서 그런 것들이 많죠. 점점 뭐예요? 가식적인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이 현실과의 괴리감에 공허함과 허탈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20, 30대, 40대까지 세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현상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을 이들이 어떻게 살아온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상적인 모습을 가면을 쓰면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다른 조사가 있는데요. 현대인의 삶 가운데 가장 이 SNS 통해서 느껴지는 문제가 뭐냐? 자가 잘 보이지 않는데 괴리감 있고요. 그다음에 박탈감. 괜히 남이 좋은 데 가보면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거야. 난 저런데 언제 가나. 아유, 돈도 많네. 뭐 이러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또
혹시 현실과 디지털 중에서 어느 게 더 행복하나요? 라고 했을 때 팽팽했습니다. 현실이 더 행복하다. 아니 나는 가상세계 온라인이 더 행복해. 라는 사람들이 팽팽하게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해 피해도 있죠. 자신의 정보가 누출되거나 또 같이 올라간 사람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나만 올리면 되는데 분명히 옆에 같이 누가 있잖아요. 같이 공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SNS 통해서 크고 작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저 같은 경우에도 SNS를 주로 봅니다. 이렇게 다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면 가끔 제가 또 어디 갈 때 보면 이제 사진 하나 찍고 있으면 갖고 있다가 한번 올립니다. 그러면 꼭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반응하나 이게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올린 글에 얼마나 반응해주고 알아줄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기대하고 계속 핸드폰만 끄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울리면은 누가 봤나? 라고 하면서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용한 소통의 공간이에요. 저도 우리 뭐 아이들도 그렇지만 청년도 그렇고 다 사실 실시간 계속 전화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올린 피드라고 합니다. 올린 그걸 보면서 여기 갔네. 그다 주일날 만났을 때 야 거기 어때? 좋았어? 라고 바로 대화를 그 소지를 통해서 연결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정말 유용한 공간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족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관계를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에 두려운 사람이 많아요. 괜히 그런 걸 통해서 막 사람과 연결하다 보니까 실제 만났을 때는 대화가 자연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SNS는 아니지만 문명기계의 하나의 현상이죠. 자, 사생활 침해, 인감이 상실 여러 가지의 역기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죠. 자, 이런 인터넷 시대에 이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는 주로 30대, 40대까지 차지하는 소위 말하는 바로 MZ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MZ세대, 물론 SNS는 전 세대가 지금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가고 또 모든 소비 문화를 주도해 가는 게 바로 MZ세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MZ세대를 부르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봤을 때 그들은 누구예요? 그냥 우리 자녀 세대예요. 우리 애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단하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얘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그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세상 속에서 소위 우리는 믿음의 자녀를 하지만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들은 뭐예요? 이 MZ세대라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삶을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잘 살고 싶어하는 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피아를 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에 집착하고 자기에게 강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생각 여깁니다. 자, 그런 삶을 뜻하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YOLO는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해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참지 마, 다 해봐 그냥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막 이런 것입니다. 뭐야? 사고 싶은 거 사는 거예요. 돈은 이만큼 아껴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핸드폰 낼 돈도 없지만 모아가지고 진짜 그 좋아하는 가방을 딱 사면서 진짜 나 다 가진 것 같아라는 그거 느끼기 위해서 사는 삶, 욜로의 삶이란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세대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자, 또 다른 건 신조가 있는데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워라벨 들어보셨어요? 워크라는 일과 라이프라는 삶의 밸런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라벨. 첫 글자를 딴 건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자.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직장생활 하셨고 어떻게 사회생활 하셨나요? 하라면 다 했잖아요. 눈치 보면서도 할 말 못하고 그냥 하라면 해야 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참은 힘겹게 그 무게를 견뎌내며 사셨죠. 근데 오늘날 시대는요, 그러지 않아요. 예고 없는 야근? 거부합니다. 계약서에 없잖아요. 이렇게 내미는 세대가 바로 MZ세대인 거예요. 자, 일에 치우치지 않아요.
아까 했잖아요. 삶을 가장 행복하게 살려가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뭐 눈치 보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세대이기 때문에 조직 문화에 무조건 따르지 않죠. 예. 자기가 옳다는 대로 행동하면서 눈치 보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예. 자신의 기준에 불합리하면 그것을 거부하고 지적까지 해요. 콜센터에 전화해보세요. MZ세대가 근무한 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한번 컴플레인 하려고 전했더니 뭐라냐면 거기요? 네이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알려줄 것들도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떤가라고 얘기하는 세대. 자, 그래서 뭐 지적하잖아요. 정말 싫어요. 잔소리 정말 치레더랍니다. 들어야 되기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들의 삶의 태도는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조직이나 제도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때요? 이제 점점 더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요. 자기 의사를 분명히 세우고 좀 더 자신감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주도적인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야, 너가 좀 당당하게 살아. 왜 자꾸 할 말도 못하고 그래? 이들의 모습에는 어떤 그런 주도적인 삶의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또 또한 뭡니까? 엄격한 위기질서 사회에서 맨날 수동적이고 강압적인 문화, 이거를 과감하게 어때요? 진취적으로 탈피하면서 이겨내는 세대, 진취적인 삶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또한 뭡니까? 막연하게 미래,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뭐. 지금 삶을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현실지향적인 삶의 모습 또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에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가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또 원하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담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남한테도 강요 못해요.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건면할 때 나도 그게 별 와닿지 않고 생각이 없으면 애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도 말하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면에 궁극적으로 깔린 게 뭐예요? 바로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어떤 삶의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문화적인 생각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물론 접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 유행하는 트렌드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와 유행이 삶을 지배함으로써 이들이요 그렇게 세상 따라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교회 일을 할 때 어때요?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세상 논리가 펼쳐지죠. 각자가 세상에서 갖고 온 방식과 의견대로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처리해 가는 것입니다. 자, 각자의 소견들은 뭘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각자의 소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란 이런 거죠. 하나님께 중심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각자의 소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 섬김, 우리가 적당히 좀 조절해야 오래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각자의 기준을 내세운다는 것이죠. 성경이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기보다는 직관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또 몸으로 벌써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게 비단 MZ세대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나라 모든 세대가 동일한 시대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성도다움을 상실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성세대가 먼저 영향 흔들리는 거예요. 벌써 부모 세대, 앞선 세대가 이렇게 조금씩 세속화되고 문드려 가잖아요. 그러면 자라나는 세대는 뭘 보고 자라나요?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우고 친구들한테는 또래 문화를 배웁니다. 그럼 신앙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붙잡고 이겨내고 나가지 않으면 고스란히 세속에 물든 아이들은요, 교회마저도 그들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해합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교회와 예배와 봉사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선
지식으로 선의로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무리 시대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들의 트렌드 유행 이런 건 재미 참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따라가나 다습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미리 본 듯이 얼마나 이 세대가 우리를 복잡하게 합니까? 얼마나 바쁘게 합니까? 우리가 그럼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 때문에 거기 이 선택을 얼마나 고민하게 만듭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죠. 우리의 교회라는 것이 또한 내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거기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며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 자체는 거기에 있어요.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태어났고 그 태어나서 이후에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그들로 말금 이렇게 부성의 귀한 공동체로 세우신 것입니다. 목적 따라 다 여기 모인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곳이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성시켜주셨다고요. 전 세대를 다 모아서 하나의 올바른 목표와 방향을 위해서 가르고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잘 지키고 버티고 가야만이 그 뒤를 따르는 사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기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경준이부터 저 위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요? 세상 물정 모르고 그저 순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 기도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명한 것을 붙잡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세대에 대한 흐름들과 생각들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도 돌아봤을 때 그런 얘기했던 SNS, MZ세대 특징, 시대적인 분위기 어때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자유롭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런 세상 것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가를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때 가장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예배 중심의 삶을 시작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점점 더 그 화려한 성전에서 타성에 젖어갑니다. 자, 결국에는 어때요? 거기서 우상 숭배까지 저지르죠. 심각한 지경까지 갑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세상 것 들어오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감당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심판, 말 그대로 심판이죠. 돌아오게 합니다. 자, 이제 페르시아 때 고향 땅에 돌아오면서 그 첫 번째 인도자를 통해서 뭐예요? 수르바벨 성전이 짓게 되죠. 사실은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 초라했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크기도 작고요. 그래도 어때요? 그런대로 만족하고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개혁이 되는 것 같았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성벽을 세워가는 듯했지만 본질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때요? 역사적으로는 BC 150년 때 수리아 왕을 통해서 이 수르바벨 성전이 처참하게 더럽혀집니다. 제우스 신상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제우스 신상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음란한 행위들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치욕스러운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어때요? 끝내 BC 63년 예수님 오시기 60년여 년 전에 로마 폼페이 장군에서 수르바벨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다시 하나님이 치워버려요. 자, 그러고 나서 어때요? 자, 세 번째가 바로 그 흔적 남은 볼품 없는 무너진 이 수르바벨 성전을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이 그것을 개축을 합니다. 개보수를 해요. 15층 구조로 아주 크게 짜서 이 성전은요 어떻게 크냐면 한번 더 눌러주시면 솔로몬 성전보다도 어마어마합니다. 저 크기를 보세요. 성벽을 꾸고 성전 뜰을 이만큼 넓혀놓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46년 걸리죠. 18개월 만에 졌는데
주변을 다 닦느라고 46년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도. 얼마나 할 일 없습니까? 성전 크기의 제로 있자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애지중지 건축한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비로소 추억을 살려 전통에 따라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신앙의 맥을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유대 3대 절기가 되면 모여듭니다. 그렇게도 와야 돼요. 상실의 시대에 그들은 그렇게라도 뭔가를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 어때요?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도 가셨네요. 예, 부모님이 해마다 6월절 되면 예수님 같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12살 때 예수님도 이 절기의 갈래 따라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 예수님도 이걸로 봤을 때는 공생의 전까지 계속 가지 않으셨을까? 예, 예수님도 그대 유대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뭐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14절 보면요, 아, 그냥 가서 보는 게 아니에요. 며칠씩 있었기 때문에 거할 계시도 필요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옵니다.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필요하다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맞습니다. 우리 추석처럼 그날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요. 자, 귀성객들이 몰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 멀리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그 6월절 하루 또 남은 기간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나름 정성을 갖고 양을 짊어지고 옵니다. 술에 실어가지고. 그러다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양다리에 부러지면 아휴, 어떡해요? 못 써요. 어떡하지? 여기까지 갖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 하며 몸이 힘들어서 혼자 오기도 힘든 사람들은 그냥 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구할 수 있겠지. 이런 여러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때요?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성전 주변에서 이제 재물을 살 수 있는 그런 것 장치들이 하나씩 어쩔 수 없이 또 그들을 위해 돕기 위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도와 목적은 좋았어요. 네, 그들을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먼 길, 예수님도 며칠이 갔잖아요. 예수님 잃어버렸을 때 12살 때 3일길을 갔다 다시 왔어요. 아마 더 갔을 거예요. 그러려면 몰랐으면. 그만한 길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3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익숙할 거예요. 6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앞에 사건은 가나의 혼인 잔치인데요. 그것을 끝나서 지나갑니다. 6월절 하나 넘겨주시면 이제 예수님의 코스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보는 요번에 그 성경 지도거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동 코스가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에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발걸음이 있는데요. 지금 뭐예요? 13절 보니까 6월절이 다가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가서 봤더니 역시 수많은 방문자들로 바글바글 됐고,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뒤섞여서, 거기에는 성전사에 바꾼 사람들은 돈을 딸랑딸랑 거리면서 이제 그런 아주 북새통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요? 여기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왜 모였어요, 여기? 예배하러 모였는데요. 지금 분위기 어때요? 더군다나 왜 모였어요? 6월절은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념하게 온 거예요. 너무나 뜻깊죠. 의미 있는데 와서는 뭐예요? 시끌시끌. 이런 상황에서 14절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그 장면을 보셨어요. 예수님도 저에게 따라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예수님이 본 장면, 시장바닥 그 자체였어요. 분명히 여기는 성전인데 차라리 시장이었으면 나아요. 차라리 시장이었으면 뭐예요? 그렇게 삶을 부단한 고단한 삶 가운데 애착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사람의 핀세 풍기는 내가 시장이잖아요. 얼마나 거기서 역동적인 어떤 삶의 힘을 얻었을까. 근데 애석하게 거기는 시장이 아니라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분명히요, 모인 사람들 예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느껴졌을까요? 이들은 지금 이런 북새통에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소와 양 이 비둘기 깎으려고 난리치고 더 받으려고 하는 가격 흥정에 호객행위에 막 정신이 없는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시장에 가면은, 예? 여기 소래시장 가면 사람들 막 여기저기 막 오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보면 뭐예요?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자, 몇 날 며칠 걸어와서 힘든 자들을 위해 마련된 상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모를 리는 없죠. 이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 눈에 비친 그들 뭐예요? 그냥 돈이나 벌기 위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겨서 재물을 팔고 높은 환율에 이로 인해서 성전세를 막 바꿔주면서 그저 탐욕스럽고 부정직한 그들의 모습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룩한 성전에 진짜 아무도 제대로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로만 꽉 찼다는 자체에도 너무나도 불쾌하셨을 것 같아요. 이들은 그런 순례자들을 강도와 같이 착취했고 거룩한 성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던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점. 그렇게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이 해파되고 성전 짓기까지 가져갔거든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다 털려갔고 수르바벨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까지 놓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에 저는 그런 치욕을 당했는데 이제 겨우 뭔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마련됐구만. 예배하는 본질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속물 근성과 욕심만이 자리 잡은 채 거기에는 더러운 탐욕의 자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부터 우리 안에서 말하는 것들, 하는 것들이 혹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면서 세속적인 것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뭘 할 때 그 하는 것 자체를 왜 하려고 하시죠? 한번 물어봅시다 스스로한테. 오늘 내가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를 맡다면 그 맡은 것들을 왜 해야 되는가? 형님 오랜 시간 정들었던 자들과 함께 그냥 오붓한 시간을 보내러 오신 겁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일주일 만에 저도 좋습니다. 일주일 되면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다 주중에 못 보기 때문에 반가운 얼굴 보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만의 목적이다? 뭔가 좀 변질된 것이죠. 아니면 혹여나 세상에서 할 수 없었던 나의 존재감을 내가 뭔가 맡고 있는 이 자리에 와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뭔가를 함으로써 나의 허황 이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목적인가요? 그야말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죠. 혹여나 이럴 리는 없겠지만 교회를 사업상의 이득을 보는 곳으로 본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교회를 장사체의 속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참담한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 만나는 이 장소가 성전은요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에요. 요 문을 나서서 1층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가거나 다 성전이에요. 여기 안에서 그 안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의 교제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혹시 이들과 같은 상인들의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림 하나를 보면요, 이거는 프레데릭스보르의 그 덴마크에 있는 한 성 안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2층에 걸린 바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칼 하일리 브로우라는 덴마크 화가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실적으로 성전을 뒤엎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엎어져 하는 사람도 보이고요. 몰래 저렇게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도 보이고 단호한 예수님의 채찍을 든 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개탄스러웠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보니까 노끈을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고 엎으시죠. 내쫓고 뒤엎어요. 자,
저 표현이 뭡니까? 예수님의 분노를 잘 드러내고 있죠.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자, 이 분노는 뭐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감히 여기서 예배하는 이곳에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눈꼽만도 보이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욕심을 채우자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당한 말로 타올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것을 어저께 한 자들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지금 여기서 네가 어딘지를 알고 그러고 있니? 성전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이 기도하는 곳에서 돈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여러분 왜 엎었어요? 말로서는 이미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는 뒤집고 해 던져놔야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정신 차렸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예, 뒤집는 건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주님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신 이 분노 우리는 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성전 정화 사건 뭐 타이틀을 갖고 무슨 이야기를 이해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장면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하금 이렇게 그곳을 더러운 어떤 장사의 속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아파하셨을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지키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남몰라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하는 자들, 분명히 주님은 저렇게 책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실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 일 없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바로 서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데 살만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어긋난 것들을 부모된 하나님은 참지 않으세요. 그거 오냐오냐는 게 좋은 겁니까?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죠. 그것들을 그냥 둬서는 다 망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 하나님 되시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려주세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죠. 자, 이런 상황에 비춰서 우리도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실제 교육하다 보면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교회는 옥탑방까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숨을 곳이 꽤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청소년 애들이 교회 안에서 술판을 벌였어요. 영규쌤. 자,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 갔는데 봤어요. 자,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골라보세요. 모른 척하고 일단 나간 후에 목사님과 의논하고 대책을 세워본다. 합리적인 것이. 두 번째, 신호를 줘가지고 아이들 스스로가 멈추도록 나가도록 한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격하게 기업화 그냥.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MZ세대입니다. 아시죠? 전형적으로 다 보여줬어요. 자유로운 너무 좋아. 그런 창의적인 생각. 뭐예요? 고른다면. 네. 그렇죠. 내 손 묻히지 말고 피 묻히지 말고 목사님과 함께 해결하자.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답은 뭡니까? 예. 자, 우리 서정인 집사님 들으셨죠? 네. 네, 그렇게 한답니다. 네. 예, 바로 MZ세대의 아주 자유로운 발상입니다. 잘못되겠던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시면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하고, 그러면 뭐 용돈을 깎든지 뭐 알아서 하겠죠. 패든지. 여러분, 학교에서 잘못해서 걸렸을 때 교무실 끌려가는 학생이 내가 뭘 잘못했다 이래요 하고 대드는 거 봤습니까? 지가 잘못한 거 자기가 알아요. 괜히 또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냥 멋쩍고 하니까. 양심이 있으면은 잘못했을 때 찔릴 줄도 알아야죠. 근데 더 대책 없는 거는 뻔뻔함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조금 느낌이 있으면 그래도 못 이긴 척 뭐라 하더라도 액션을 좀 취하던가. 이것마저 없는 사람들 뭐예요? 와,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자, 이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뒤엎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 보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따집니다. 야, 네 뭔데 이런 일을 저지르지? 라고 합니다. 너가 뭔데? 네가 누구냐? 오히려 뭐예요?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거야? 우리 영혼 왜 방해하지?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자, 저게 지금 왜 저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진짜 영업방해 때문에 물어본 겁니까? 본인도 잘 알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절기 때마다 편의를 위해 제공한 시설이었지만 점점 더 뭐예요? 성전이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운 시장터가 되면서 야, 그냥 난장판이 된 거 본인들이 모르겠어요? 변질됐고 타락했고 더럽혀졌던 거. 내가 한마디 던짐으로써 교회가 어지럽고 내가 세상적인 거 끌고 와가지고 다툼이 일어났고 그거 몰라요? 아는데 인정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네, 일단은 이것도 포기할 수 없는 돈벌이거든요. 이거를 유지하는 종교 지도자들, 상인들 대변해야 돼요. 거기 들어왔을 때 자릿수 안 받을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뭐예요? 대래 뻔뻔하게 네가 뭔데? 어쩌라고?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한테.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아나무인격으로 잘못을 인정해커녕 더 난리를 따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잘못했다 인정하지 않아요. 참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냥 맨날 남한테 사과하라고만 얘기해요. 자기는 안 하면서. 이런 적반하장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넘겨주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흘 만에 진짜 한번 세워보시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가능하죠. 이 말은 정말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은 그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일시적인 기능을 감당했던 성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았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솔로몬, 스룹바벨, 지금 헤롯 성전까지. 헤롯 성전도 결국에는 AD 71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또 무너집니다. 나만 하지는 않아요. 세속으로 물든 것들을 하나님이 잔재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기능을 감당해 성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났고 이제 새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일으키게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은 가나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물이 정말 전혀 다른 포도주로 변화되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선포하셨죠.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어진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예배와 근본적인 것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뭐라고 이 요한은 설명해 줍니까? 그 의미는 바로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아까 얘기했죠? SNS와 MZ 세대의 세속에 물든 자들, 세상의 원리에 따르는 자들은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긴 하지만 보지 않고요. 성경을 들고 다녀서 보이긴 해도 뭔 의미인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 어때요? 뭔 말이야 이게? 뭐예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성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에 물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들,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거를 풀어낸들 일단 자기 얘기로 듣진 않아요. 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총체적으로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야 40년 지었어. 3일 안에 지는다고? 말이 되냐?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이들의 이 놀라는 대답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기 보이는 빨간색 글씨처럼 그들에게는 숫자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가 보입니까? 세속적인 계산, 이치, 수치 이런 어떤 셈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40년 된 거를 3일에 짓는다고?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먹으면 되죠. 3일 안에 지을 수 있어요.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냥 영적인 것 차치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그러면 정말 이 진지한 자리에서 3일 동안에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릴까요? 에휴, 농담도 아니고 생각이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도 생각해 볼 법한데 이 종교주들은 전혀 그런까지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정확한 답변이었죠. 내가 왜 뒤집었어? 이제 새로운 시작이 열릴 거야. 새로운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임할 거야.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까 주제로 봤지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해 주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뭐예요? 과거 구약은 성전이 왜 소중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어쨌든 간에요.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었어요. 7월 17일 대속죄에 또 와서 예배 안 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다니까요. 유일한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 뭐예요? 내가 새로운 길이다. 그래서 새롭게 세울 거다. 그들이 요구한 표적에 정확하게 대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제자들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22절 보니까 자 부활 이후에 그들은요 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맞아. 주님이 성전을 4일 만에 지은다 하셨는데 이게 이거구나. 기억했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으로 이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제자들 다행히 뒤늦게라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이게 가장 축복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 찾지 마세요. 말씀을 깨닫고 그것이 내 안에 기억되면서 그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씨뿌린 비유처럼 그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전 정화 사건 우리가 잘 알지만요. 아이들도 이제 일과에서 이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SNS를 통해서 생활의 편리를 가져오는 그 문명의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단점도 있죠. 또한 마찬가지로 MZ세대가 추구하는 오늘날 시대가 주장하는 가치와 생각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들 어때요? 처음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분명히 장점도 있지 모르지만 변질되었고 거기에 역기능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시작하는 모든 거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뭐 했던 건 그만한 필요가 생겨서 이걸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가 없어지면 그거는 그만둬도 그만인데 그냥 그걸 또 갑자기 붙잡고 가고 옛날에 이랬는데요 라고 또 그것이 해자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하려니까 또 그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뭐예요? 본래 목적. 그래서 항상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뭘 하다가도 세상은 지금 돌잖아요. SNS, MZ세대 이런 얘기 제가 왜 계속 합니까? 세상은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같이 따라가지 말고 과거의 우리 교회도 옛날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 할 때마다 새롭게 기준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문화예요. 잘못된 방식이에요. 가감히 버려야 되죠. 그거 왜 붙잡고 있어요? 괜히. 누구 좋으라고요? 자, 그런 가감하게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버릴 가감함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뭡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유대인의 대화 속에서 진정한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님이 드러내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아야 돼요.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은 내가 따라가야 될 인생의 바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생의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이끄시는 분은 연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워라밸 같은 균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연약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올바른 방향에서 이탈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잠시 한눈팔아서 곁길로 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이 귓가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 제자들처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떠올리는 가운데 바른 길로 다시 올라서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인내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어요. 오늘 교육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그냥 말로만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아유 우리 때는 성전에서 살았어 할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왜 성전 밖에 있는지, 얘네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좋은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또한 뭡니까? 이들에게 그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교사들이 가장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 승리하고 그거를 해내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뭔가 일할 때 보여주셔야 돼요. 애들 먹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일하나. 보고 배운 대로 거기서 합니다. 똑같이. 중고등부, 청년부 밑에 애들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걔네들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기준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본을 보여서 우리도 온 세대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붙잡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그런 만남의 자리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교사들 나와서